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수중의 화살 같다고 말했습니다. 화살은 좋은 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좋은 활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활을 만날 때 화살은 정확하게 멀리 날아가서 원하는 표적에 꽂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상관관계, 화살과 활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나갔으나 교회에서는 어버이날이 지난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버이들의 어버이들이 계시죠? 바로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꽃 달고 계시는 분 계시죠? 이분들이 어버이들의 어버이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배인데 찬양 아닌 노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부모님들을 그 노고를,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주면 좋겠는데, 보통 이럴 때 어버이들 다 일어나세요 하면 예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어났어. 꽃 달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 가셔서 그분들을 좀 축복하는데요, 축복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노래합시다. 어버이의 마음 아시죠? 우리 앞쪽에 주로 계시는데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인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 손발이 다닳도록,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그 못이, 하늘 아래 그 못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좀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강남에, 꼭 강남뿐 아닙니다. 강남의 여느 카페의 한 장면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장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명품을 걸친 여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11시쯤이니까 멋진 말로 브런치 모임이겠죠? 그리고 값비싼 브런치를 시켜놓고 이제 자식 자랑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 근데 뭐 1등해도 반등수보다 전교 등수가 중요하니까. 우리 애는 수학 올림피아 나가서 2등 했어. 그냥 선생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본 건데 2등이나 했네? 정말 재수 없죠. 나이 든 여인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혼사를 두고 어깨에 힘을 주죠. 사위가, 또 며느리가 명문가 자제라면서, 며느리가 혼수로 모피 코드를,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모피 코드를 해왔다면서, 어느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하객으로는 유명 인사들이 누가 올 예정이라면서, 모두가 그런 자랑을 끝도 없이 합니다.
자식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우월함은 나의 우월함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사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 낄 형편이 못 된다면 열등감 그리고 부러움에 주눅이 듭니다. 자식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우리 어버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입시 정보, 결혼 정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억지로라도 그 시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만 다소 거리를 둔 채 미소를 짓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식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녀에게는 번잡할 수 없는 의연함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나누는 주제에 초월했다고나 할까. 자신의 아들을 경쟁적으로 아낙네들의 자식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고 철떡같이 생각하는 어머니입니다. 비교라는 것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가능한데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배가 부릅니다. 어차피 언젠간 너희들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군지 알 테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비교 자체가 불가한 특별한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택한 세상의 왕, 박해받는 유대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 될 존재, 천하를 평정한 인물이 될 아들. 스펙을 쌓지 않아도 좋은 며느리나 사위를 얻지 않아도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또는 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은밀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어머니죠. 인류를 구원할 거대한 존재를 몸으로 10달 동안 품어왔던 여인.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자를 출산하고 어릴 적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다가올 미래 왕 메시아의 어머니로 살고 있었죠. 여러분 조금 잘 안 되겠지만 감정이입을 그 마리아한테 해보세요. 자신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메시아가 될 유대인의 왕,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들을 키우는 시간 내내 달콤했을 겁니다. 가슴이 벅차고 소망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헤롯을 피해 피난을 떠나는 길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가난한 동굴에서 살 때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을 감추고 사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내색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 손흥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값이 2천억이 넘었습니다.
그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중소기업만큼 벌어들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아무도 몰라,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TV에서 손흥민이가 골을 넣을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마다, 뉴스에 첫 장면을 장식할 때마다 내 아들이 손흥민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없어 속상할 뿐이죠. 마리아는 그 비밀을 품고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친척이 혼인을 하는데 초청을 받아, 마리아와 예수님 그 형제들이 초청을 받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홍어 없는 잔치죠. 전라도 사람 아니면 잘 모르겠죠. 홍어가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시골에서 모시기 하는데 막걸리가 다 떨어졌어, 뭐 이런 느낌 이상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네가 한번 해결해 봐라. 잔치의 주인도 아닌데 아들에게 포도주를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 마리아.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오지랖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가 그 아들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의 모든 비밀을 이미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부모에게. 근데 그 순간만은 어머니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머니가 쑥 들어가야죠. 근데 이 마리아는 이제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그 강남에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등장했던 다른 어머니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이야기가 없지만 무작정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네가 해결해야 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데. 어머니는 계속 아들을 다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당신들은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마리아는 아들이 내 뜻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라는데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떠봤더니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이전에는 먹어보지 못한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죠. 마리아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바람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 잔치를 더 흥겹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는 그동안 감추고 있던 이 비밀, 답답한 내 아들의 위대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리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잔치 자리에서 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리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애적 욕망이죠. 그때 마리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여보시게들, 이 기적을 만든 사람이 내 아들이라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아들의 정치 행보에 따라났습니다. 왕좌로 향하는 대선 행로, 대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돼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사역에 동참합니다. 대부분 몸이 피로할 때도, 몸을 추스리며 쪽잠을 잘 때도 그녀는 꿈을 꾸었어요. 이 백성이 추앙받는 왕, 내 아들. 그날이 오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언제나 이것을 꿈꾸며 그 쪽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가 잠들 때도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행복했던 나날들은 단 3년 정도밖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왕좌로 향하는 날, 그날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 마리아의 지난 세월도 물거품처럼 다 무너졌어요. 나는 왕의 어머니다 생각하고 살았던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 아들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 발 아래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찌 이리도 허무하게 잔인하게 죽게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울부짖고 소리치는 내용이 어머니의 귀에 들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아마 예수님의 절규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절규였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왕이 된다면서요. 메시아가 된다면서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성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해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보통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혹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부모는 따라주지 않아요. 막무가내시죠. 저는 제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롤 모델은 에딘슨이에요. 에디슨.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꿈이라는데 왜 아버지가 그 꿈은 네 꿈이 아니라고 말하느냐고요. 아버지의 꿈이 뭐냐? 법관이 되는 거였어요. 어릴 적부터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너는 법관이 될 사람이다. 법대를 가라. 내 꿈은 과학자예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림도 좋아하고.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미술가면서 과학자면서 신학자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을 찾고는 나의 롤 모델이 바뀌었어요. 에딘슨 정도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나의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1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뭐가 되라? 법관이 되라.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요, 줄리앙, 비너스 이런 상을 사가지고 내 방에 두고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데, 술을 드시고 오신 아버지가 그 줄리앙, 비너스 석고상을 마당에 내동댕이 쳐서 유리처럼 쫙 깨졌습니다. 내 꿈도 산산이 조각나버렸어요. 선생님은 야, 넌 그림에 재주가 있다, 너는 똑똑하다, 이런 말이 아버지에게는 1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 아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작정 자기의 애적 그 욕망을 이루었던 마리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뜻과 상관없이 막 몰아붙이는 식의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불쌍히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동기가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기가 네 잘되라고 하는 거라니, 네 잘되라고. 이 속에는 부모의 온갖 마음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우리한테 뭘 요구한들 그것이 우리 뜻과 우리의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의 동기는 우리 잘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머니, 제 때가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읽고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렸던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던 아들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분명히 내 뜻이 아닙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하고 말했으나 어머니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자녀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의 동기를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꼰대. 꼰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가 언제나 옳다고 말하는 꼰대라는 거예요. 아빠는 꼰대야. 꼰대 같아. 그래요. 우리 부모들은 다 꼰대입니다. 왜?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한 것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동기는 언제나 선합니다. 자녀들 향해. 단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동안 부모님에 대한 오해, 원망, 그리고 받았던 상처들 한순간에 풀릴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 듣고 그래,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한결 받아낼 힘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게 되면 한결 쉬워지는 거거든요. 동기를 오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좀 일찍 법관이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동기를 읽었다면 좀 한결 쉬웠을 텐데 저는 그 아버지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하려고, 나를 1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술주정뱅이, 폭력자, 말 그대로 꼰대,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억압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셨으면 이제 갓 80이 넘었을 텐데. 살아계셨으면 이 아픔도 마음껏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슬픔도 이야기하고, 그럼 아버지가 80평생 살았던 그 연륜을 가지고 해줄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혹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도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싶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의 동기는 언제나 자녀들을 향해서는 선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무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모들의 동기를 읽고 불쌍히 여겨주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또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마리아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고 살아야지. 이제 꼰대라 하더라도 이거 동기가 선하니까 밀어붙이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 두 번째 삶이 있었다면 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아들 예수가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도 그렇게 밀어붙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엄마의 욕심이었다. 미안하다 하더라. 그러면 내가 답답하지만 자랑하고 싶지만 내가 좀 더 기다리고 참을게. 마리아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해야 될 지혜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들을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조급할까요? 왜 내 때에 그것을 드러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표현돼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꿈, 비전, 그리고 그들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와 꿈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 예수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 예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들이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철떡같이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자녀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보면 만족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솔직히 다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운 분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계획,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할까요, 안 할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때 방법이 마리아가 원하는 그때와 방법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알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 때를 믿고 더 기다렸다면 더 멋진 일이 예수를 통해 드러났을 수도 있었겠죠. 결국 3일 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어머니 마리아가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허겁지겁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외칠 때 꿈과 같았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다. 살아난 내 아들을 보게 돼요.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신적 권위를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을 걸. 결국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에게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오지랖 피우면서 자기애적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내 때를 아들 예수에게 요구했던 것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요구와 기준, 그 중고틀, 고정관념, 그것을 버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마리아이면 우리 자녀들은 다 예수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섭리는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슬픈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을 누가 제일 망치느냐? 부모들이 망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동기를 자녀들은 읽으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모들은 무죄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 꿈과 비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훈육과 양육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방법대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양육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양육,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과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잘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산 또는 가장 위대한 양육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다면 작은 사건이죠. 이 사건 속에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깨닫고 좀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님, 건강하고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